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화요일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인데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지 두리뭉실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제법 길어요. 12장이 55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심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특히 유대인에게인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쑥불쑥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가, 모든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진데, 주님, 원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읽어봅시다. 자,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밟힐 만큼 많이 왔어요, 사람들. 주님을 따라서.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발에 밟힐 만큼 왔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 누룩이에요.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뭐예요?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것이, 복음 아닌 것이, 위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었나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칼도 세시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만 비밀? 절대 없어요. 위선, 누룩 이런 것들 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된다. 같은 말씀이죠.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친구라고 그래. 친구.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란 건 뭐예요? 몸이 죽습니죠.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몸이. 그러나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혼. 자,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 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라는 권능이 있으실 그분.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란 말이에요. 아까 많은 사람들 몸은 죽으면 그 뒤에는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몸이 죽으면 그 뒤에 혼이 지옥에 던져 있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반복했죠. 개혁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개혁성경은 전부 두려워하라는 것을 경외하라고 해놔 버렸어요.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하라고 했네요. 개혁성경은 전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건 아니다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시는데, 한국교회 뭐예요? 걸핏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두려워하라고. 그분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않아. 하나님은 다 머리칼까지 계시는 분이 이까짓 거 모르겠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뭐 참새에 관한 얘기도 참새가 팔리고 그런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데 참새보다 귀중한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또한 내 얘기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이건 뭔 얘기예요? 이 구절은 보상이 관한 얘기입니다. 보상이 관한 얘기지. 예수 안 믿는 척, 하나님 안 믿는 척, 교회 와서나 찬양하고 교회 와서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점심시간에 직장 상사가 볼 거 봐서 거기 한번 같이 뭐 술 먹고 고수섭 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는데 믿는 척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시인, 부인. 부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올 생각 안 하셔야 해요. 셋째 하나는 간다니까? 지옥은 면해요. 그런데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천년왕국은 포기하셔야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시인해야 해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해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라. 이거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부비 했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마귀다고 그래서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모독,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니 성령 모독죄. 목사 말을 안 들었고 목사가 교회 건축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어려우니까 그 건축하지 맙시다. 그걸 성령 모독죄로 몰잖아. 또 목사가 심지어 자기 교회 출석 안 하고 다른 데로 교회 옮기면 성령 모독했다고. 하나님이 당신 이 교회에서 다니라고 했다고 평생. 그런 사기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하시는 일, 마귀를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시력을 열어주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저자가 기적을 표한다. 예수님한테 마귀라고 한 사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 저 신천지에서 그렇게 겁주죠? 신천지 안 오면 뭐 지옥 간다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행정관이나 권세 있는 데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면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초대교회도 이랬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죠.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일까 했는데 마지막 때 가서도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 절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끌고 갈 텐데 그런데 그때 무엇을 대답하면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지금 중세 때 많은 캐토릭에서는 5천만 이상, 많게는 1억의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캐토릭 큰 집이라고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건 어릴 때부터 아까 바울 때부터 중세 때 마지막 때 또 666표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으면 죽일 자들에게 그에게 마땅히 말할 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니 이 땅에 재판관이 되달라 해요. 상속재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뭔 얘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은 도덕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사람들하고. 주님은 이 땅의 재판관 아니에요. 이 땅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이 생명이 그에게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서로 상속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영생은 영원한, 주님께서 말하는 영생이란 건 재산을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또 풀어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은 그 데오빌러 각하여 해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일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쓰신 것인데,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되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지런히 모았어. 평생을 나이 60 먹을 때까지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오직 밤낮으로 일만 해서 한 100억을 벌었어. 쌓아둘 곳이 되게 없으니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개역성경은 어떻게 놨을까요? 그 몇 절이에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지 아니다니까. 혼이다니까. 영과 혼과 몸을 나눠서 설명할 줄 알았는데, 죽으면요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숨이에요. 숨을 걷어가시면 혼이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뭐예요? 엉터리. 근데 개역성경 가지고 목사님 성경이 어쩐네요. 내가 강론한 것 가지고 와서 개역성경 하는 거 본 사람들이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혼에게 말하기를. 몸은 혼을 가두는 장막이에요. 그런데 영혼 몸이 있는데 몸에다가 제가 자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해요. 혹시 그 죽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들어요. 흙에다가, 흙이 몸입니다. 어떻게? 숨을 불어넣으니 혼이에요. 혼. 숨을 불어넣으니 여기에 뭐가 형성된 거예요? 혼이,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자아가, 내가. 어떤 그 개역성경에는 자라고 나죠. 뭔 자. 이게 혼이에요. 혼. 영이고, 영.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몸과 혼과 영입니다. 이게 3분설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셨죠. 성부 하나님, 본으로 계시는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영, 한 영이에요. 성령. 우리가 세 분이 말씀하세요. 세 분이 한 영이에요. 한 영인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몸과 혼과 영을 해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혼, 자아예요. 그런데 숨을 거둬가시면, 하나님께 숨을 거둬가시면 죽음이에요. 몸은 무덤으로 가요.
모여서는 화장터로 가죠. 그럼 혼은, 이 혼이 천국으로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천국은 셋째 하늘, 지옥은 땅속. 이걸 잘 알으셔야 해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두리뭉실 해놓은 거예요.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오는데,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말을 보고, 혼이 자에 자, 놈자자. 사람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제가 현수예요. 현수야, 이 자아예요. 혼이 정체성 있는 거예요. 사람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라 하여라 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여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됐죠. 혼을 지옥 천국으로 가버리면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평생 나를 위해 살았어요. 평생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평생 나를 위해 살고 교회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말마다 구하는 것이 아파트 옮겨주시고 우리 신랑 승진하게 해주고 우리 자식 좋은 데 가게 해주고 그런 것들 육신에 가는 것,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보면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매일 말씀 TV에 참 정말 제가 몇 분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는가 아는데,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정한 11조, 어렵게 일한 분들이 자기가 정한 11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달에 300을 벌면 그 매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요일 날 또 감사헌금, 매주 첫날 헌금하시고, 그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말씀 TV에서도 강론 들어요. 들고 질문도 와. 그냥 전화도 와서 질문해. 그러는데 제가 보면 연보 생활은 전혀 안 해. 매일 말씀 TV에 말씀만 따박따박 따먹지 매일 말씀 TV에 연보 한 푼 안 해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아까 이런 자 같다는 얘기예요. 혼을 걷어가버리면 뭔 육객이요? 내가 세상에다가 번 거 다 놓고 가야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놓고,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자기 믿는 자들,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자 많은,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그렇죠? 음식은 생명을 위해서 있어요. 옷은 몸을 위해서 있다고.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더 얼마나 당하냐. 이들이 곡간 져요? 까마귀가 창고 곡간 만들어서,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까 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다 창고 곡간을 져요. 까마귀 창고 곡간 없다니까.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너희는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니까 너희들 먹이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 1큐빗을, 한 큐빗이면 45cm예요. 저는 한 큐빗 아니라 반 큐빗만 컸으면 좋겠어. 제가 키가 165밖에 안 돼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5분 일 알아요? 10분 뒤에 일 알아요?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이제 먹고 살만한데 연금 나오고 원룸 2동 사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 600~700만 원 나올 만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와버려. 그러니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다른 님들을 염려하느냐. 작은 일은 뭐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건 수고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니 자기의 모든 영광. 솔로몬도 차려입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백합이나 백합보다 아름다운 옷이 아름답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오늘 들어있다가 빨리 해야겠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철마다 옷이, 아까 백합 보세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죠.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예요. 적은 자. 리틀이라고 해서 리틀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리라. 믿음이 적은 자가 많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아까 여러분이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고 다른 일 염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주님께 다 입히시 말하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필요할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거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천만의 말씀. 저는 영업을 30년 영업을 했어요. 30년. 제가 영업 파트 했어요. 직장이. 그런데도 딱 월말이면 결제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저는 뼈저리 느껴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매출이란 게 있잖아요. 매출이. 매출이 다달이 보면 지난달은 매출이 떨어졌어도 이렇게 1년으로 보면은 평균은 평평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너에게 필요할 줄 아는데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몰라요. 그들은 온갖 세상 것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것만 아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우주를 통치할 겁니다. 전 세계 국가를 주님께서 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텐데 그 이전에 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은 안 오셨지만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입이 튀어나와 있고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20평이면 어때요? 너무 집 40평, 60평이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여러분 자동차 제거 2008년식이에요. 차 몇 억짜리 갖고 다니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편리야 하겠지. 저는 줘도 못 타요. 누가 저한테 3톤씩 차 갖다 주면서 타라고 해도 저는 못 타요. 기름값 때문에 못 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제목 바꾸세요. 날마다 이것저것 그냥 날마다 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만하시고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거 그만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루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를 주님께 주실 거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약물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자들이 적어요. 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데 아까 좁은, 이걸 리틀이라고 해요. 영어도 리틀. 대한민국에 뭐 600만 크리스찬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인데 600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중에 60만 명? 1000만에 6만 명은 될랑가 모르겠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낙지 않은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엎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뭐 루비똥입니까? 그 가방도 낡잖아. 결국 낡잖아. 그러면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됩니까? 어떻게? 구제하세요. 이제 연말 되니까 구제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헌금 가지고 금년에는 꼭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구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하늘에서는 도둑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니라. 그냥 요새 보이스피싱도 있고 뭣도 있고 그냥 도둑이 한꺼번에 다 훔쳐가 버려요. 아니면은 그냥 국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수조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하루에 그냥 반토막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뭐 주식에 넣으면 어쩔 거예요? 하늘에 쌓으세요. 하늘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렇죠, 마음이 있느니라. 그냥 보면 그래요. 그냥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없어서 못 드리는 분 예외하고, 돈벌이를 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이러쿵저러쿵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서로 섬기세요. 물질로 서로 섬기고, 어머니도 용돈 좀 드리고, 어머니한테 말로는 효도해. 용돈 안 드리면서. 저한테는 얘기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좀 용돈을 드리면 좋은데 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도와줘요. 어머니가 저한테 11조 헌금을 하거든. 어머니가 노인연금 나오고, 어머니가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저한테 11조로 하셔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허리에 띠고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우리 뭔 일을 하려면 허리띠 잘끈 동여매죠. 등불 밝히고. 많은 얘기 않겠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신부야? 신부야? 결혼식에서 돌아온다는 건 신랑 신부가 오잖아. 신랑 신부가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열처녀예요. 열처녀. 종들로 나와 있어요.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신부와 함께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신부단장이 아니라니까. 종들이, 처녀들이 주인이 혼자 와요. 결혼식을 혼자 마치고 와. 우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죠. 주인이 와서, 우리 신랑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네.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이 종들이 통치하게끔 10거울, 5거울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너 수고했다. 상급을 주는 거예요. 상급. 자, 아까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이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아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겠죠. 아, 우리도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결혼식에서 우리 오고 올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겠지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다. 경이라는 거, 3경, 2경, 3경은 유대인들은 밤 12시간을 3시간씩, 4시간씩 쪼개요, 4시간씩. 2경, 3경입니다. 자, 여기 봅니까? 유대인들은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이건 저녁 6시.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까지가 한 바퀴 돌아야 12시간이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인데, 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을 때 4시간씩이에요. 4시간씩. 그러면 7, 8, 9, 10시까지 1경. 그 다음에 11, 12, 1, 2시까지 2경. 그 다음에 3, 4, 5, 6. 1경, 2경, 3경이에요. 어떻게 오셔요? 2경이나 3경이 왔을 때, 주님께서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 한다는 것은 이경강경이란 건 뭔 얘기예요? 여기가 1경이잖아. 여기가 오후 6시부터 1경, 여기가 2경, 3경이면은 깜깜할 때 10시부터, 밤 10시부터, 2경이면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오후 6시 2경, 이런 식으로. 자, 2경, 3경이죠. 2경, 3경. 깜깜할 때. 여기다 설명이 너무 길었네. 그러니까 주님 밤중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밤중에 오신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한테는 깜깜한 밤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2경이겠죠. 우리한테는. 휴가는.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그런데 재림은 의의 해가 되어서 우리는 샛별. 우리한테는 샛별. 이거 알아들을란가?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오시는 건 새벽별인데 이들은 아침에 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경은 우리, 3경은 유대인들. 이건 휴거, 이건 재림, 공중 강림, 땅이 지상재림. 이것을 알지니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거 난해구절이네요. 주인이 만일 도둑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리라. 이거 난해구절이에요. 여기서는요, 주인이 마귀예요. 주인이 마귀.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 주인은 지금 마귀예요. 이 세상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뺏으러 오시면은, 주님이 탈취하러 오시면 주님이 도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보물을 가져갑니다. 일단 너희는 진주라고 그랬대죠. 이 땅의 진주, 보물. 우리는 진주 보물이에요. 주님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인데 땅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팔아서 못 박히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 주인은 마귀, 여기 주님께서 도둑은 귀한 것을 가지러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돼야 해요. 제가 이 강론을 이걸 누가 한 10년이 넘었네. 제 말씀을 배우다가 이 구절을 이해가 안 가는가 봐. 그러더니 그 뒤로는 말씀을 배우러 안 오더라고. 주님이 어떻게 도둑일 수가 있냐? 주님이 어떻게 도둑일 수가 있냐? 근데 문맥을 보세요. 여기서 주인은 마귀, 이 세상 통치자.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가지러 오십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걸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2경 3경도 그렇게 하듯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신다이까.
자, 이 비유를 여기 잘 보세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냐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까 적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적은 자들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먹을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이만이여? 이게 이만이라면서. 아까 이스라엘 그럼 마지막 때 뭐예요? 14만 4천. 그들을 또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날 자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 또 영적을 해석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 매일 말씀 TV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선포를 하는 우리. 이거 이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러면 아까 답이 나왔죠. 아까 이게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모든 사람은 막 발을 디딜 데가 없는 무리들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청지기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이런 자가 돼야겠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의 집안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스리며 유대인들에게 그들 몫의 약식을 나누어 줄 자. 이들이 참 선지자죠. 거짓 대언자 말고.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때 가면. 그의 주인이 돌아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림이죠. 재림 구절이죠. 종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휴거 구절로도 뭐 생각을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휴거 받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휴거 받을 사람 아니야? 근데 여기는 또 주님께서 물론 제 생전에 안 오시면 내가 휴거가 아니고 부활해야 할 자는 게 휴거 부활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상 재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 하는 얘기는. 그런데 정확히 문자적으로 보면 지상 재림 쪽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휴거로 풀어서 설교하는 뭐 킹제임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꼭 틀렸다 맞았다. 단지 우리는 문자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얘기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영적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어떻게 치리자. 이거 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치리자 할까 봐요. 뭐예요? 천년왕국 때 5거울 10거울 맡을 그 치리자. 개혁성경. 정말.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에 이렇게 사물터인데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이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놈들이야. 잘못된 제사장들이야. 주님께서 아까 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백성들을 맡았는데 주인 늦게 오는구만 하면서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예요?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뭐 호주머니 공깃돌로 여기고 온갖 교회 헌금 갖다 갈취하고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주님 아까 그 구절을 그렇게 풀었더니 저한테 말씀 공부를 좀 몇 번 하다만 어떻게 예수님을 아무리 그래도 도둑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마귀새끼 같이 보였는가 봐. 근데 그대로 말씀 배우러 안 오더라고. 그거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믿지 않은 자들 길로 가는 거예요. 그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얘기예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유대인에 관한 얘기. 우리는 구원이 취소 안 되죠.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상급은 없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목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한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지. 그래서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구나.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쪽은 채찍을 많이 받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알지 못하고 채찍을 받은 자, 두 부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아까 제사장들은 채찍을 많이 맞이하고 백성들은 적게 맞이하죠. 지옥도 차이가 있어요. 더 뜨거운 데가 있고 여기 더 뜨거운데, 여기 덜 뜨거운데, 사람들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좀 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디부트는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많이 요구할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자, 아까 상급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끄럽죠. 주님께서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는 주님의 일을 별로 못 하잖아요. 사람들도 뭐예요? 사람들도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잖아. 사람들도 당연히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잘 보세요.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보더라. 이게 성령입니까? 성령을 보내러 왔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불어만 무조건 성령이래야. 그러니까 불러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러니까 불 침례와 성령 침례를 같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불러. 그 불 아닙니다.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계시록 13장에 알고고 뭐고 뭐예요?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 이미 불이 붙어버렸다면 성취가 된 거지. 성취가. 그러면 주님께서 뭐 원할 게 없잖아. 심판이 돼버렸다면.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주님은 잠겨야 할 침례가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여유 줄게. 이게 뭔 말인 것 같아?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이게 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야? 요한의 침례? 어떤 사람은 또 요한의 침례 박옥수 있죠. 박옥수. 그거 뭐라고 그래? 거기죠. 뭐라고 그래? 뭐랍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예수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 그래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도 찬양도 오래 했어요.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이렇게 오래 하는데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지어다 어디다 놔? 세상죄 도말하는 어린 양이죠. 세상죄 도말하는. 세상죄를 없이 하는. 아예 없애는. 근데 기쁜 소식 박옥수는 안수복음이라고 그래요. 안수복음. 틀린 거예요. 죄가 전가된 거야? 아까 가사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지었다가 어디다가 주님께서 놔? 그러면 또 거가 더러워질 거 아니야? 지었다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이걸 딸마다 꼽다같이 그냥 들고 있어? 무겁게? 세상죄를 없애버리. 도말하는, 제거하는. 그걸 말하는 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못하겠는데 쿨쿨 잠이나 자고. 아까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초림 때
구원하러 오셨어요. 장개할 침례로. 근데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해야 해요. 근데 아직 그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여기 나와 있네.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뭐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지.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 그 목사님 형이 아주,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아주 저쪽 보수 쪽, 저쪽에 그 우익 보수 쪽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 친동생인데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예요. 화평교회. 화평교회가 많아. 화평교회 많아. 근데 그 이스라엘 대체신학 아주 그냥 그 기장 쪽에 골수 목사예요. 기장 쪽에. 기장 쪽이 뭔지 알죠? 실천신학. 그래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물론 민주화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냐? 이쪽이 특히 전라북도 쪽에 그 목사님들 제가 누구누구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 많아요. 기장 쪽에. 그 민주화 운동 한 분들. 그분들은 뭐예요? 캐치프레이즈가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화평. 그래서 교회 이름 보면 화평교회, 평화. 또 하나 되자.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분열이다니까. 분열이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뭔 얘기예요? 끼리끼리.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버지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뭔 얘기예요? 이게 뭘로? 뭐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겨? 화평이 아닌 분열. 주님 때문에. 나 때문에 화평이 아닌 분열이 하는 거야. 집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 명절 때 가서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면 아무 탈이 없어.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명절 때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형제들하고 해요. 정치 얘기해요. 하는데 우리 이제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정치 얘기가 한쪽은 저쪽 보수 쪽이고 한쪽은 진보 쪽이면 정치 얘기 갖고 싸움을 해. 그럼 별로 영향가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갖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불교 가서 불교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 그 사사삼경 논어맹자 하면서 유교 얘기하면 누가 그거 갖고 싸우는 거 봤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싸움이 붙어요. 첫째, 제사부터 싸움이 붙는 거예요. 제사부터. 여러분 우리는 제사 안 지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사를 안 지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예 그 날을 안 찾아버린 줄 알아. 제사 안 지내면 그 날짜를 안 찾아버린 줄 알아. 우리는 우리 먹을 음식을 해. 우리가 먹을 음식을 하지. 거기다 놓고 삼시랑 밥을 해놓고 누가 와서 지방 써놓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추도식 아닙니다. 추도식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추도가 아니라 추모, 죽은 자를 사모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젊었을 때를 한번 기려보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그게 이제 연옥회가 있는 걸 저 천국으로 옮긴다는 캐톨릭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형제간이 많으면 우리 집은 다행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광훈 밑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신천지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안상호 밑에 있는 사람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싸우잖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때문에 형제들이 모여서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요. 우리는 구남매가 모여도 신앙이 다 같으니까 하나도 이만큼도
캐토릭도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이제 어떤 집 가면 캐토릭 있고, 뭐 신천지도 와 있고, 안상홍이도 와 있고, 개혁교회도 와 있고, 이러면 골치 아프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얘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666표를 받자, 받지 말자. 이제 불이 던져졌을 때, 불을 보내 심판할 때, 666표를 받자, 받지 말자 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야, 666표가 있어야 가서 쌀도 사오고 먹을 물도 마실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분쟁을. 마지막 때 분쟁. 몇 절까지 있으니까 빨리 하겠네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여러분 그러시죠? 구름 오면 비 오겠다, 고추 널어놓은 거 담아야겠다 하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면 더우리라 하나니. 남풍은 뭐예요? 저쪽에 지중해 쪽, 에집트 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라고. 또 유대, 너희 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남풍이 저 에집트 지중해에서 불면은 더울 것이다 하면서 이때는 마지막 심판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7년 환란이 있고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이 땅에서는 열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분별하지 못하. 근데 이게 지금 분별합니까? 개혁교 이 사람들 분별해요?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입니다, 이게. 구별하냐고, 분간하냐고. 교회를 장로면 뭐되고 안수집사면 뭐돼.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성큼성큼 그때가 왔다 있던 걸 모르잖아. 세상 이치는 밝아. 세상 이치는. 증권하는 사람들 주식이 내릴 거야 올릴 거야. 아니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 부동산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것은 잘하면서 어찌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제가 옛날에 그냥 있던 목사님과 그 해중기도 하러만 오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를 판단하는가 봐. 우리는 의로운 판단, 영으로 판단합니다. 왜 판단 안 합니까? 왜? 자기들이 드러날까 봐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보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응?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뽀록이죠, 뽀록. 자기 실력 없는 것 드러날까 봐서 목사들이 입 딱 다물고 있어. 하루 3시간, 4시간씩 만나도 성경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해. 뽀록 날까 봐서. 판단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을 잘못 보면은 이게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가, 이게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가,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가 해서 적용을 바로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가복음 12장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건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걸 판단하지 않는 거야. 판단하란 말이에요.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을 가는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행정관에게 가거든 길에 있을 동안에, 가는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가면은 처벌받잖아. 처벌받잖아. 우리 합의보 어떤 형사사건 합의보잖아. 합의보면 판사가 합의를 하였으므로, 상호간에 합의를 파였으므로 정상창조를 하잖아.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관리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여러분 절대 송사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부가 그러더구만, 걸핏하면 소송을 걸어버리더구만. 응? 요새는 뭐, 뭔 얘기만 하면 가짜뉴스 양산한다고 해서 소송해버리고. 우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법정에 갑니까? 응? 아까 화해하라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화해하라는 거? 사람들끼리도 화해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면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겠어요? 누구하고 화해?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가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간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구를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세상 불신자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자예요. 그 화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휘장이 가죽에 두꺼운 소가죽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착 찢어졌어. 그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없었으나 그걸 만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화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 화해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아까. 그런데 우리가 화해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안 시켜주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59절까지 있어요. 12장 59 쭉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제가 또 내년에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성기 다른 데가 끝나면. 아까 어떤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너 뭐 보고 있냐 했더니 날마다 그거더냐?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미간에, 아까 옷단에 날마다 말씀 연구하는 거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직업 있고 그들이 시간이 안 나니까 내가 대신해서 말씀을 날마다 연구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다. 불신자 친구예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 대충 그러다. 일반 학교 선생님 같으면 알았던 것도 어디까지 했어? 그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새 것을 뜨끈뜨끈한 요리를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